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7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는 같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이 부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의 종류와 특히 여기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피성과 연관하여서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6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간음하지 말지니라가 7계명입니다. 주님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도 근거하여 다시 구약시대의 율법을 신약시대의 말씀으로 더욱더 한 단계 높은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때든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가장 큰 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큰 죄다 알면서도 왜 큰 죄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벌레나 짐승 죽이는 것과 사람 죽이는 건 다르지요. 천지차이지요. 왜 천지차입니까? 그것을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귀한 존재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존재냐, 높은 존재냐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하는 말로 해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맞잡이야. 그만큼 높아. 왜?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수만 가지 생물들 중에 사람만이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을 똑 빼닮았다. 제가 이 10수년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므로 사람은 안팎으로 하나님을 닮았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사람들이 받아 그분과 같이 거룩한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된다. 사람은 귀하고도 높고도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 난 뒤에 묵상 중에 그렇게 일을 하는데 마당에 어떤 우리 교회 일을 도와주러 어느 분이 서울에서 오셔서 일을 하고 있었어. 내 생전 처음으로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고 놀라운 존재인 것을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이렇게 마당에 있죠. 저쪽 마당이죠. 마당에 서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그 사람의 형상이 엄청나게 귀하고 놀라운 존재로 내가 확 비춰왔어. 야,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사람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대단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 사람의 가치를 잘 모르니 사람을 알기를 하나님같이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전혀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기가 나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볼 때 그만큼 그 이상으로 사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벌레나 짐승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축복하실 때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 축복을 하셨어요. 마지막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면 나중에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아기를 놓지 마라 그랬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에는 지금도 하나만 낳으라 그래. 아들이든 딸이든. 둘부터는 주민등록을 안 해줘.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이제 그것을 바꾸려고 해볼까 하고 의논 중이야. 이것은 절대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현재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선진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야. 놀랍게도 잘 산다는 나라 중에 아기를 제일 안 낳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야. 이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아,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땅에 충만해야 된다. 왜? 사람이 땅에 충만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나서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땅을 지배하면서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뒤에는 비밀이 있어요.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마귀가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던 천사장 중에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늘 천사 3분의 1과 같이 저주를 받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마귀와 그의 쫄병들이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마귀를 위하여 창조된 땅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번성하여 이 땅을 지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죠? 영어로 하면 Your kingdom come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이여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하나님이 축복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번성케 하신 이 땅을 사단의 왕국이 되지 않게 하소서. 마귀가 감히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마귀는 이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특히 누구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미워해요. 알곡 중에 가라지가 막 덧뿌려지듯이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를 덧뿌린 자는 마귀요. 이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아, 이 땅에는 마귀가 갖다 뿌려놓은 사람들도 있더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번성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녀를 많이 나가 번성하든지 많이 못 낳으면은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어떤 거 하실래요? 둘 다 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여 이 땅이 장차 명실공히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라. 근데 마귀는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골라서 죽이려고 합니다. 계시록 6장은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이 열리자마자
여섯 인이 떼어지기 시작할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까지 떼어질 때 차례대로 말이 한 필씩 나오는데 결국 네 마리 말이 같이 동시에 끝까지 달리는 장면이 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말은 흰색 말이요,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요, 세 번째 말은 뭐예요? 검은 말이요,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분분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았습니다. 흰색은 복음이다. 이 흰 말이 막 땅 끝까지 나가서 막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할 때 마귀는 복음이 이 땅에 막 퍼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갈 때 마귀는 이것은 질투하여 그냥 있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더라. 전쟁을 일으키면 피가 흘리죠. 그러니까 붉은 말이 두 번째 나오는 말이 붉은 말. 복음이 퍼지는 곳에 역대로 마귀는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복음의 확산을 막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다. 전쟁은 100%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싸움을 하는데, 씨름을 하는데 적을 똑바로 알아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정사와 건세를 잡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인 것을 바로 알아라. 네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구냐? 사람이냐? 아니다. 마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적이 누군가 보고 똑바로 싸워야 되지.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엉뚱한 적은 적인데 우리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심지어 가족들끼리 미워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보면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통탄할 일입니다. 사람끼리 왜 싸웁니까? 잘못된 것을 냉정하게 바로 잡는 건 몰라도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일을 처리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동안에 가족들끼리,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우면 결국 싸움을 낳습니다. 나는 생활하면서 그것 보았습니다. 사람이 서로 계속 미워하면 결국 헤어지더라. 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성도들끼리 막 미워하는 거 보면 이제 결국 헤어지겠구나. 그거 뻔한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요, 사원들끼리 막 계속 다퉈. 틀림없이 나만 하지 않겠구나. 떠나게 되거나 그 회사가 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부디 사람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미워하긴 미워하되 마귀를 미워하십시오. 마귀를 저주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퍼지라는데 마귀는 역대로 보면은요,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중하고 있어.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마귀가 사람을 막 죽여.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데 어떤 사람을 죽이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만 골라서 죽이고 거기다가 남자만 골라서 죽이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 사람들은 안 죽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막 축복을 받아가지고 막 번성해가지고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마귀가 보고, 이야,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너무 늘어나면 안 되는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이 날 때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마귀 작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이번에는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에
그때도 남자 아기야. 사내 아기를 모두 다 죽이겠어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골라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여러분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고릅니다. 누굴 골라?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골라서 날짜를 정하여 12월 말경에 죽이라고 그랬어. 이것도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마귀 너희들이 죽이려 하니까 마귀가 너희의 대적이다. 사단과 싸워라. 절대로 사람끼리 싸우지 말라. 2000년 전에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처 아이들을 죽인 것 같이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다가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사람들을 통하여 합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을 오늘날에도 마귀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몸을 죽이지 않더라도 은혜를 못 받게, 영이 죽게, 믿음이 떨어지게, 구원받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해. 이것이 마귀가 성도들을 죽이는 일의 일종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큰 음료로 대표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토릭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큰 음료가 취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우리 자녀들을 죽이려고 했다. 우리 교회를 깨뜨리려 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것은 마지막 때 성도들의 환난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여 환난에 넘겨주고 죽일 것이다. 이것은 특히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대표 순교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살인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살인의 종류는 남을 죽이면 타살이 돼. 그러나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을 자살이라 그래. 대한민국은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 것을 세계에서 제일 적게 낳는데 그 대신에 자살률은 또 세계에서 제일 높아.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럽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바꿔놔야 돼. 자살하면 바로 지옥 갑니다.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어떤 영혼이든지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엄부로 넣어버립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내가 끊을 때 그는 볼 것 없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타살은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도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최소한 수십 년 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재판관이 많이 봐줍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바꾸십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가장 큰 죄이지만 실수로 사람 죽인 것은 죄가 없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가 사람 죽인 게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큰 죄를 지고 그 가족들에게 큰 아픔을 남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죽일 마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을 죽일 마음이 있을 때 살인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도망가라?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이제 뒤에 도피성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살하면 바로 지옥 갑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살 충동지를 잡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가 자살했다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 사람은 지옥을 갔으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살인도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살인이 저지러집니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임, 낙태. 이것도 하나님께서 피임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누가 피임을 하는가 하면은 유다의 아들이 피임을 합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이스라엘 법은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이 생각도 없는데 자기 형수하고 결혼했어요. 그때 둘째 아들이 죄를 졌습니다. 형수하고 동침할 때 땅에다 설정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바로 또 죽였어. 그 유다의 아들이 졸지에 2명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인데 셋째 아들 셀라는 너무 오래 우리 마태 정도 됐나 봐.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보고 너 친정에 가 있거라. 셋째 아들 크면 너와 결혼시켜 줄게. 그러나 그건 뭡니까? 아재 돌려보낸 거야. 내쫓아버린 거야. 이 며느리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죠. 여자 잘못 돌아가 집안이 어쩌다 이런 말 있죠. 이 며느리 잘못 돌아가지고 우리 아들 다 죽네.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이제 유다와 다말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난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고의로 피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낙태는 피임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됩니다. 낙태는 이미 잉태되었는데 잉태되고 하루가 되었던 8달이 되었던 9달이 되었던 잉태하면 엄연히 사람입니다. 낙태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낙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낳기는 적게 낳고 자살은 제일 많고 낙태는 세계 제일이고 우리나라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러면 내리막을 만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잘 사는 데만 열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 사는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낙태는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은 현상인데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낙태를 합니다. 절대로 낙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살이나 자살이나 피임이나 낙태 외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수히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바꿔볼까요?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무수히 사람을 죽였습니다. 한 사람을 수십 번, 수백 번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꾸어져야 됩니다. 미워하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주님 나에게 예수의 사랑을 주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야.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미워해. 처음에는 미워하는 게요. 조금 밉다가 나중에 점점 미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혈기가 나와. 아주 마귀에 속한 아주 독한 미움이 팍 터져 나오는 거. 여러분 압력밥솥에 막 계속 막 끓이다가 갑자기 열만 막 팍 터져 나오죠. 미운기 팍 터져 나오면은 도저히 여기서 내 안에서 다 감당이 안 돼서 팍 터져 나온 것이 혈기야. 혈기가 더 심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가 나와. 저주가 나면 어떤 사람 여러분 살기를 봤어요. 살기 결국에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면 결국은 주님 뭐라 하셨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우리에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다면 그만큼 주님을 닮은 것이고 사랑이 없다면 전혀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남편들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보면 그 영 안에서 남편을 미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감사했어요.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냉정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시집 식구들이나 가족들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일을 처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자가 없어야 돼. 사랑으로 했느냐?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자꾸 부딪히지요. 첫째 가정에서 부딪혀. 부모들 마음은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보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싸우지 마라. 나는 성경에 특이한 말씀이 있는 거 보고 놀랐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죠. 자기 형들 10명이 양식 없어 굶어 죽으려는데 양식 사러 왔지요. 요셉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아주 무게가 있어. 그래서 형들이 왔는데도 막 속에서 막 떠고 눈물이 막 나오는데도 어젓하게 너희들 정탐꾼들이지. 지금 말하면 너희들 서파이 아니야. 그래서 형들을 가다 버렸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떤 때는 냉정하게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달아보시는 거야. 그때
10명의 형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평가가 나와.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곡식을 잔뜩 실어가지고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가는 길에 서로 싸우지 말라. 그래. 이 작은 말 같죠? 난 그걸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야, 요셉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구나.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을 걸어가면서 천국까지 가는 노정에 싸우지 마라. 그렇게 싸울 일이 있냐? 미워하지 마라. 남을 저주하지 마라. 그것은 살인이다. 불쌍히 여기라. 그렇다고 일을 대강 얼렁뚱땅 하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면 사람을 미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10수년 전에 서울 쪽에 어느 사모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낳은 자식들한테도 막 혈기가 나더라. 심지어 자식들한테 내가 막 욕을 막 하더라. 근데 자꾸 은혜 받으니까 어느 날 자식들이 옛날보다 속을 더 썩여도 그 자식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에 혈기가 안 나오더라. 할렐루야. 내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더라. 혈기가 뭐 있어야 혈기가 나오지. 사랑만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그 안에서 미움이 왜 나옵니까? 혈기가, 저주가 왜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오는 게 뭡니까? 육이니까 육만 나오지. 육에 속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여 사랑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하셔야 되며,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분께 맡기라. 주님. 자,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속이 상합니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그러나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네가 직접 나서서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그때그때 따라보시는 거예요. 남을 계속 미워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가서 싸우려고 그럽니까? 사랑만이 있는 천국이므로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남을 죽였는데 실수로 죽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 안으로 성이 있습니다. 그럼 성에 보초가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막 허겁지겁 누가 도망가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 보초가 묻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어?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러이러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다길래 제가 허겁지겁 여기로 달려왔습니다. 저를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초가 이제 집어넣는 거야. 제사장한테 가요. 제사장은 이 사람을 보고 네가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살려주시리라. 그러나 도피성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이 죽은 가족들이 와서 도피성 바깥에 있다가 네가 나오는 것을 보고 너를 잡아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이면은 너는 하나님께 아무 할 말이 없느니라. 그 사람들도 죄가 없느니라. 그 사람들도 원수 갚은 거야. 네가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너의 목숨은 부지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도피성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도피성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은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예수 바깥에 나갔을 때 마귀가 너를 죽여도 너는 아무에게도 호소할 데가 없다. 예수 안에 있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 길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죽이진 않았으나 수없이 미워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인자입니다. 살 길은 예수 안에 들어가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이제는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앞으로 여러분 안에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만이 넘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 땅에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